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0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서로 옆 사람과 인사를 할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멀리 의정부에서 오셨습니다. 수요 모임 때부터 오셨는데요. 오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2시간 걸쳐서 왔대요. 2시간. 제일 먼저 오셨어요. 그리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부산에서 박재희님 오셨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오십니다.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일어나셔서 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 있으면 또 신고해 주시고요. 네,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 그 좀 고리따분하게 보이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셈의 족보. 근데 이 성경에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 셈의 족보, 아담에서부터 시작한 족보, 그 족보는 그리스도의 족보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을 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족보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죠. 그러나 첫 번째 목적은 그거지만 거기에 목적이 다 있는 건 아니겠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족보에 기록되어야 할 그 이유는 뭐겠어요? 두 번째, 나도 그와 같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많이 들어보셨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어떻게 생각이 나세요? 약간 하우링이 나죠? 아닌가요? 괜찮아요?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미는 성경에 기록한 육신적인 혈통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가장 더 중요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결의 영으로 부활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지 아니하면 육신의 혈통으로 끝난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도 육신의 혈통으로 한번 이 세상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육신의 혈통으로. 그런데 이 육신의 혈통으로 우리가 낳았을 때 이 육신은 뭐겠어요? 물론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이라고 생각하겠죠. 성경은 그거보다 좀 더 한 걸음 나갑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은 뭐냐면 육신적인 사고 구조가 육신이라고 그래요. 육신적인 생각 그 자체가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그릇에 불과해요. 이 그릇에 담고 있는 그 내용물이 무엇이냐가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다 육신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율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우리가 땅이면서 하늘이기도 되거든요. 우리가 처음 땅이면서 처음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죠. 육신적인 생각이 있죠. 사고 방식이 있죠. 이게 땅이에요. 땅. 이게 혼이라고도 합니다. 혼. 그런데 하늘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처음으로 접한 하나님의 말씀 있죠? 이게 하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처음 하늘이에요. 처음 하늘. 두 번째 하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처음 하늘은 무엇이냐 그럼?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말씀과 나의 사고 구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육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육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짐승.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육신으로 태어난 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육신으로 태어난 상태에서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육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 반드시 한 번 더 거듭나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으로 오셨다라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한 혈통이 있잖아요. 아담에서부터 시작한 성경에 기록된 혈통, 그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표면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고 살았던 그것,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갔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살인 안 했잖아요. 그렇게 이끌고 갔던 그 말씀이 육신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결의 영으로 태어나는 게 뭘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사고 방식이, 육신적인 사고 방식이 죽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죽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죽고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항상 내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사고 방식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남을 괴롭게도 하고요. 자기도 물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접했던 말씀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자적인 말씀으로 우리는 다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걸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핍박했다라는 거죠.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말씀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을 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왔는데 책망을 받는 거예요.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늘과 나의 사고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거울이 됩니다. 거울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다시 그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으로 간직이 되어지면 그게 곧 거울로 비춰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일을 성경은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고 붙들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게 육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그 문자 안에 있는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가 나의 존재가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셈의 족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과 셈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하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고 끝에 가서 26절에 어떻게 결말을 맺고 있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로 끝맺고 있죠. 그래서 이게 10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셈의 10대 자손이에요. 10대 후손이에요. 근데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이게 삼형제라는 얘기죠. 한 배에서 난 삼형제예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은. 형제는 뭐냐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형제 아닙니까? 각각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객체로 되어 있지만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로 본다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은 삼형제지만 하나예요. 하나. 그건 이제 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10대에 가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긴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사이에 족보에 나오는 후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밝힐 뿐이고 거기서 다 끝나요. 스토리가 없어요. 그러나 아담을 통해서 이제 긴 스토리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0대, 우리도 10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꽉 찬 그 믿음의 분량이 꽉 찼을 때 나오는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스토리가 또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일단 10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한번 10절 읽을까요?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 셈이라고 하는 뜻은요,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름. 셈이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우리도 다 이름이 있잖아요. 네? 다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나 이 셈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어야 되느냐 하면은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그럼 우리는 박성규라고 하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될까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건 육신의 혈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름은 다 육신적인 혈통에서 나온 이름에 불과한 거예요. 이 이름으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셈이라고 할 때 이 이름은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흰 돌에 적어놓은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남이 알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받은 자만 안다고 그랬어요. 받은 자만.
박성규라고 하는 이름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름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 내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만 알고 있는 이름이 각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받은 사람만 안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각자가 이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 아시냐고요? 그것이 이름이 어떻게 기록이 되겠어요? 뭐라고 기록되겠어요? 각자의 이름을 하나님이 빛이라고 합니다. 빛.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빛.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소금. 이게 다 영적인 내 이름이에요. 생명이라고도 하고요, 은혜라고도 하고요,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이름을. 또 진리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라고도 해요. 그런 이름으로 생명책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내려고 노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입니다. 무명한 자, 우리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라고요.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내 이름이 있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셈이라고 하는 것을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이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요, 언약을 주셨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언약. 너를 빛되게 할 거야. 너를 생명되게 할 거야. 너를 진리되게 할 거야. 그리스도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을 이 셈을 통해서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받은 셈이 자식을 낳았죠. 자식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아르박삿. 아르박삿 뜻이 뭐예요? 빛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빛이에요. 셈에게 약속을 주셨으니 아들을 낳았더니 그 아들이 빛이었어요. 빛. 아르박삿이 빛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다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대로 우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빛이에요. 그게 나예요, 나. 아르박삿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셈이 100세 되었다라는 의미와요, 아르박삿을 낳았던 그 해가 100세가 되었잖아요. 100세. 그 다음에 홍수 2년의 의미가 같은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셈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그랬죠? 그러니까 100세와 홍수 후 2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같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뭡니까? 홍수가 물세례죠. 큰 틀에서 볼 때 홍수가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이후에 2년째에 아르박삿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셈이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았다라는 의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셈이 100세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100은 뭐예요? 10의 10이죠. 10 곱하기 10이 100이잖아요. 10은 뭐예요? 완전한 수 아니에요? 충만한 수. 충만한 수의 충만함이에요. 이게 100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홍수 후 2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홍수 후 2년은 뭘까요, 그럼? 홍수는 물세례라고 그랬죠. 물세례 후에 2년이라는 것은 둘째 날이 뭐였어요? 둘째 날이. 위에 물과 아랫 물이 갈라져 있었을 그때였죠. 2년이에요, 2년. 그럼 2년은 뭐겠어요? 그 의미를 다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위에 물과 아랫 물로 나눠져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다 깨달았다. 그게
셈이 100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물세례가 뭔지 알았다 이거예요. 물세례를 지나서 불세례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물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불세례,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는 말씀 세례예요. 처음에 받았던 겉의 말이 죽고 찢어지고 그 속에 있는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도 하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백세라는 거예요. 백세가 되니까 아르박삿이 나왔잖아요. 빛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 들어보셨죠? 그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100이 왕입니다. 숫자 100이 이 땅에서는 왕이에요. 하늘에서는 숫자가 몇으로 통할까요? 1000으로 통해요. 1000.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1000년 왕국을 사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산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육신적인 그 비진리를 다, 모든 것을 다 깨달았어요.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자체가 뭐냐면 10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백부장은 뭐냐면, 아, 내가 죄인이 맞구나, 내가 어둠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상태, 그래서 새 생명을 받은 상태, 이게 백부장이에요. 이게 백부장. 그래서 이 백이라고 하는 것을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한 곳만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이네요. 누가복음 1장 10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맞나요? 네? 아니요? 7장.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기까지.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 한 백부장은요, 이방인의 백부장이에요. 유대인의 백부장이 아니고 이방인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나와서 무엇을 요청했냐면 자기 하인이 있는데 중풍병에 누워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고쳐달라는 요청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실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이 무엇만 하라고요? 말씀으로만. 그 뜻이 뭘까요?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우리는 신방도 가야 되죠. 육신이 가야 되잖아요, 육신이. 근데 올 필요 없이 그냥 말씀으로만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의미로 보여지잖아요. 근데 꼭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좀 차원이 높은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9절에 계속 이어서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자기도 이방인이잖아요. 네? 이방인. 말씀을 모르고 있는 이방인이 자기가 수하에 있는 하인에게 시키면은 듣지 않느냐. 그와 같이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병도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말씀이 전부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영적 상태, 질병으로 걸려 있을 때, 중풍병자로 걸려 있을 때 그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에 걸려 있는 상태가 뭐냐면요, 육신으로 태어나 있는 상태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중풍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많이 고쳐주고 기머거리, 소경 다 고쳐주잖아요. 그게 다 영적인 의미의 질병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말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밖에는 치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방인에게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방인에게 흘러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백부장은 이방인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그러죠. 그렇죠? 왜 없겠어요? 이스라엘에 솔로몬도 있고 다윗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네? 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세례 요한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백부장의 믿음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했을까요? 이것은 무엇과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 후에 나오는 본 자손들은 그러잖아요. 12절.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본 자손이 뭐냐면 육신이란 말이에요. 본 자손이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사고 구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처음 문자적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본래의 자손이다 이 말씀이에요. 본래의 자손. 그러니까 본래의 자손에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방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방인 백부장과 같은 그 상태로 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방인을 항상 어떤 것으로 설명하고자 하냐면요, 내적인 백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외적인 백성은 이스라엘이에요. 혈통적은 이스라엘, 혈통으로 눈에 보이는.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와야 되냐면 이방인의 차원으로 내려와야 돼요.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뭐예요? 이방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깨달으면 이방인의 백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믿음을 못 받다고 그러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아예. 이방인으로 내려와야 그게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적용을 하면은 1세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이 반드시 한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내 육적인 생각이 활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도록 육신이 죽으시고 바로 이와 같이 너희들 생각이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내 생각이 죽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내 사고방식이 죽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요. 죽고 주님이 주시는 내적인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홍수 후 2년이라고 하는 것도요, 같은 의미입니다. 홍수, 물세례가 한번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세례가 지나가고 말씀 세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르박삿이 태어난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길어지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요한복음 1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다 외우는 말씀이니까 안 찾아도 될 겁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여기서 단어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혜 위에라고 했을 때 이 위에가 어떤 뜻이냐면 안티라고 하는 단어예요. 안티. 우리 세상에서도 안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근데 헬라어 안티는 어떤 뜻이냐면 무엇 대신에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대체해서 이런 뜻이에요. 뭐뭐 대신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 대신에 은혜로라 이런 뜻이 되겠죠.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응? 은혜가 충만한데 은혜 대신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라니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저 사람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다. 저 사람 영적 상태가 너무 충만하다 라고 평가를 하지요. 그걸 정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은혜 대신에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앞에 은혜는 뭐고 뒤에 은혜는 뭐냐는 얘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러니까 은혜 받은 데에다가 더 부어주는 은혜구나. 단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 은혜. 그러니까 처음 은혜 대신에 다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주시는 은혜, 이것이 충만해야 정말 충만인 거예요. 그럼 처음 받은 은혜는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먼저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문자로 먼저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이게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예. 열심히 문자적인 그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부려봤지만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 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처음 은혜는 율법이라는 거죠. 처음 은혜는 나의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이것도 은혜라니까요. 육신적인 사고방식, 세상 지식, 율법적인 구조가 다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위에, 그 은혜 대신에, 그 은혜를 대체하는 새로운 은혜가 왔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첫 번째 은혜라면 그리스도는 두 번째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 받은 은혜를 대체할 은혜를 받지 않으면 꽝이죠. 항상 그렇게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대신해서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것. 이게 저 사람 은혜가 충만하구나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가지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겠습니까? 뭘 가지고? 겉으로 뭐 보여주는 뭐가, 그런 거 가지고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 그 율법 안에 표면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것,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였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게 은혜예요. 이게
진짜 은혜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그대로라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해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필요를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건 욕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시대에? 예.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문자적인 말씀으로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먹을 건 뭐겠어요? 생명의 양식 아닙니까? 예? 생명의 양식. 입을 것은 뭐겠어요? 진리라고 하는 옷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을 것,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과 그 양식을 먹으면 입혀주시는 진리의 옷, 그리스도의 옷, 요것만 있으면 족하다는 거예요. 족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족하지 않은 사람, 그걸로 족하지 않은 사람, 아까 백부장이 그랬죠?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문둥병을 고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생명의 양식이 나에게 왔으면 더 이상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다른 어떤 영적 탐욕이 있어요. 말씀을 초월해서 어떤 상태를 내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니까요. 이 말씀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한 누구를 찾아가요. 용한 누구? 점쟁이 목사. 점쟁이 목사한테 찾아간다고. 찾아가서 나를 한번 봐주시오. 이런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나도 신령한 줄 알아. 당신 보니까 영적 상태가 훌륭해. 그 말 듣고 만족을 누려. 이런 것이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은사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다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을 못 누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신비한 것을 추구합니다. 꿈 꾸잖아요, 꿈. 사람들이 꿈을 꿔요. 저도 가끔 꿈을 꾸지만 일생에 몇 번은요, 정말 의미 있는 꿈을 꿔주시는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대부분 꿈은 무슨 꿈이에요? 그렇죠. 근데 개꿈을 갖다가 내가 신비한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네. 그리고 꿈을 의지해버려요. 그게 뭐예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족한 줄로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러나 그 말씀은 표면적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거저주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깁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분은 더 이상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족한 줄 안다고요. 자, 10절 했죠. 11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1절. 500년은 뭐예요?
50이 희년이라는 것 다 아시죠? 그러니까 50의 10배가 500년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에 이룬 거죠.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 500살이 되었을 때 500살을 지내면서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35세예요. 30은 뭐냐면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제사장직을 시작하는 게 30이에요. 그래서 50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30세쯤 되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연령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 그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되는 그런 연령이에요. 30세가. 35세라고 하는 것은 5는 뭐예요? 말씀드렸죠? 다섯 처녀 비유. 다섯 처녀. 그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면 그게 열이라고 하는 완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5세, 35세. 그때 누구를 낳냐면 셀라를 낳았어요. 셀라는 셀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복음을 전하도록 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낸다. 그러니까 셀라를 누가 낳은 거예요? 아르박삿이 낳았죠. 아르박삿은 뭐라고 그랬죠?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셀라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셀라를 통해서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은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의미를 부여한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가 있어요. 이름에다가 번호를 이렇게 정해놓으면 더 좋겠어요. 셈이 뭐예요? 1번, 아르박삿이 2번, 셀라가 3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번째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첫째 날부터 열째 날까지다. 첫째 날부터 열째 날까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첫째 날이에요. 그 빛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겠다고 하는 언약을 말씀하시고 아르박삿이 빛으로 태어났어요. 둘째 날. 셋째 날 뭐예요? 보냄을 받잖아요. 셋째 날에 보냄을 받아요. 넷째 날은 뭐겠어요? 그 다음에 14절.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그랬잖아요. 에벨이 그럼 뭘까요? 제사장직이에요. 아니. 셀라가 이제 에벨을 낳았는데 에벨은 뭐냐면 건너가다는 뜻이에요. 건너가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건너가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름에 다 뜻을 부여했는데 뜻을 나열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태어나서부터 순서로 되어 있구나. 제일 나중에 누구예요? 10번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뜻이 뭐죠? 높음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높음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엔 다 아들이에요. 아들. 예? 자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아버지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브람.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1차적으로 아들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시니까 내가 아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또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잖아요. 그와 같이 되는구나. 내가 제일 나중에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이 영적 세상에서도 똑같은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잖아요. 똑같구나. 영적 부모가 돼야 되는구나. 거기까지 가는 것이 10대구나. 그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에베르는요, 건너가다예요. 건너가다. 그 다음에
15절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400은 뭐예요? 40은 광야 생활이잖아요. 400은 광야 생활에 통달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00이 들어가면 이 땅에서 충만한 수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으뜸 100이. 그렇죠? 그러니까 100이 4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충만한 그 은혜의 충만함, 믿음의 충만한 그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죠. 3년은 뭐예요? 3년은 세 번째 날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날이 뭐냐면 뭐예요? 위에 물과 아래 물이 하나가 되어지죠. 그리고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나무가 열매를 맺잖아요. 이게 셋째 날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16절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그랬습니다. 이 벨렉은요 펠레크라고 그러는데 나누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나누어진 거예요. 겉과 속. 겉이 뭐예요? 육신의 혈통. 속은 뭐예요? 성결한 영. 육이 육에서 영으로 건너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벨렉은 완전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벨렉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430년 이제 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18절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30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직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연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루예요. 루를 낳았다고 그랬는데 이 루가 뭐냐면 각별한 친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각별한 친구. 이 벨렉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루를 낳았던 벨렉은 예? 나누어지죠? 육과 영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와 친구가 된다고. 이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이야기예요. 네. 그 다음에 루를 낳은 후에 19절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00은 무엇인지 아시겠죠? 둘째 날의 완성이에요. 100은 완성이니까 둘째 날, 둘째 날이 뭐였죠? 물과 위에 물과 아래 물이 갈라져 있는 상태죠.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 그것이 완성이 되어서 진리를 깨달아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상태에서 20절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어요. 루가 뭐라고 했어요? 각별한 친구라고 그랬죠? 각별한 친구가 수룩을 낳았어요. 그럼 수룩이 뭘까? 수룩이 보니까 세루구라고 되어 있는데 얽히다, 칭칭 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을 가지고 천을 짜는 거예요. 이게 수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을 가지고 천을 짠다는 얘기는 뭘까요? 영적 의미로 제사장의 에봇을 짜는 겁니다. 제사장이 입을 옷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룩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이름을 통해서도. 그렇죠? 이렇게 영과 육이 분리가 되니까 그리스도와 친구가 돼요.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니까 제사장 옷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이 점차적인 순서가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영적 상태가 그렇게 전진을 하는 거예요. 21절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이 나홀이라고 하는 뜻은 또 뭔가 하면은요 나호르라고 되어 있는데 콧김을 뿜다 이런 뜻이에요. 나홀이 번호로 매기니까는 8번째예요.
아까 수룩은 일곱 번째예요. 제사장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일곱 번째. 안식 아닙니까? 일곱 번째는 예, 안식에 이르는 것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을 통해서 나온 자녀, 아들이 누구냐면 나홀이라는 거예요. 나홀이 어떤 뜻이냐? 콧김을 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다. 그런 뜻이에요. 여덟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새날이라고 안 했습니까? 예? 새로운 날.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코에 우리를 사람이 흙으로 지어놓고 코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 나홀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콧김으로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런 뜻이에요. 나홀이. 근데 그 감동이 없죠. 왜? 그러거나 말거나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참 재밌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내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신다는 거, 이 꿈에서 생각 못할 얘기 아니에요. 콧김을 불어넣는 게 나홀이에요. 여덟 번째. 새로운 날이에요. 새로운 창조. 그 다음에 이제 나홀이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 다음에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어요. 이 데라라는 뜻이 또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데라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말이냐면, 테라흐라고 되어 있어요. 테라흐. 이 테라흐를 추적해 보니까는 루하흐에서 나왔어요. 루하흐. 루하흐가 뭐예요? 성령이거든, 성령. 푸뉴마. 하나님의 신, 하나님 신이 수면에 운행하였더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신이 루하흐예요. 그 신이라고 하는 그 루하흐에서 변형돼서 나온 단어가 테라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는 뭐라는 거죠? 단적으로 말하면 성령이라는 의미죠. 아홉 번째예요, 이게. 데라가 아홉 번째. 9라는 숫자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세 가지, 아들로서의 세 가지, 성령으로서의 세 가지 사역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을 다 그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상태. 다 이루었다. 온전해졌다. 라고 하는 그 상태가 데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데라가 루하우에서 나왔고요. 숨으로, 이 숨이잖아요. 루하우가 숨. 숨으로 씻어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홀이 뭐라고 그랬어요? 콧김이라고 했잖아요. 콧김으로 불어넣다. 콧김으로 불어넣으니까 데라가 영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데라라고 하는 아들이 영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영적 존재로 사는 겁니다. 하늘적 존재로 사는 거예요. 25절,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00은 무조건 하늘 땅에서는 최고예요. 10은 또 완전히이고요. 9는 하나님의 그 삼중 사역. 그렇게 되니까 데라는 누구를 낳았어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드디어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 근데 70세에 낳은 거예요. 70세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70세는 7이 안식이잖아요. 안식의 10배 아닙니까? 안식의 10배. 땅에서는 가장 충만한 안식이잖아요. 언약의 성취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성취. 그렇게 언약의 성취가 되니까 10대손 드디어 아브라함 나온 거예요. 이 70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애굽에서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사 올 때 몇 명이 왔어요. 70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엘림의 그 샘물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민수기에 나오는데. 그래서 70그루예요. 70그루. 종려나무 70그루. 항상 나무는요, 사람을 상징하고 있어요. 참고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무는 사람이에요. 70그루는 뭐예요? 안식에 이른 언약의 성취가 되어진 70명의 아들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이렇게 보낼 때 따로 세운 몇 명이 있었죠? 70명. 전도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 상태예요. 그 70명.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아브람에서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근데 바뀌기 전 지금 말씀 이름이에요. 아브람은 뭐겠어요? 높은 아버지. 높은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는 의미가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바뀌잖아요. 사레도 사라로 바뀌잖아요. 사레는 뭐냐면요, 고집이 세고 막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기만 아는 거야, 자기만. 그런데 열국의 어미로 바뀌잖아요. 그와 같이 처음에는 내가 그냥 나의 부모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내가 아들로 태어나면 내가 부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국의 부모가 되어야 돼. 그 다음에. 열국의 부모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아들 말고 정말 밖에 있는 아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하세요.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흐리멍텅하게 살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라고요. 피 터지게. 부담되나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이름마다 번호를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안 봐도 되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주겠다. 빛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겠다. 언약을 하시고, 셈이 두 번째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아르박삿을 낳으니까는 빛이라고 하는 아르박삿, 아들을 낳았어요. 언약의 성취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셀라예요. 셀라의 뜻은 뭐냐면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보내다. 이제 빛이 됐으니까 보내야죠? 네 번째는 에벨인데요. 건너가다예요. 이 건너가다에서 히브리가 나왔잖아요. 히브리인. 물을 건너왔다 해서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죠? 가나안에 이제 드디어 들어간 거예요. 벨렉이. 그 다음에 에벨이 그랬고, 다섯 번째는 벨렉이에요. 벨렉은 나누어지다예요. 나누어지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냐 건너지 못하냐 이런 겁니다. 육으로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1세대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말고 죽어야 된다고요. 나로 말하면 그게 분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누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상태예요. 그게 벨렉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나안에 들어가고 보니까 여섯 번째, 영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리스도와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루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친구, 각별한 친구 그런 뜻입니다. 일곱 번째 수룩이거든요. 일곱 번째는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수룩이 무슨 뜻이냐면 짜다, 제사장 옷을 짠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 옷을 입은 거죠.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 거죠. 이게 7번째 안식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8번째가 나홀이에요. 나홀은 콧김을 불다. 8번째, 새로운 창조를 하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데라가 나왔습니다. 데라가 9번째. 데라가 나왔는데 영적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루하우로 태어난 거예요. 응?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영적 몸으로 태어난 게 데라라는 거예요. 이 데라가 9번째고요. 10번째가 이제 아브라함이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을 낳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드디어 부모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로 만들고 우리를 부모로 만드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다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들은 뭐고 부모가 뭐라는 것은 아셨지만 좀 추상적인 면이 있잖아요. 추상적인 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조금 구체적으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아들로 내가 태어났는가? 라고 하는 기준을 좀 봐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아들이 맞나? 그리고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걸 좀 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성경이 내내 그것을 비춰주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다른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어요. 그래서 나를 한번 비춰보라는 겁니다. 그만할까요? 더 할까요? 네, 더 하겠습니다. 그럼 사사기 7장 5절을 보세요. 사사기 7장 5절. 네. 사사기 7장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기드온이 있죠. 기드온의 300명 용사 많이 들어보셨죠? 네. 기드온 300명 용사를 뽑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과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5절부터는 그 300명을 뽑는 그런 현장의 말씀이에요. 그걸 한번 잘 보십시다. 5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로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이게 좀 쉽지가 않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둘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개가 핥는 것 같이 물을 핥아먹는 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따로 세우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 6절 한번 볼까요? 6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몇 명? 300명.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결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300명은 뭘 의미할까요? 300명. 일단 100이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완성이잖아요, 완성. 3은 뭐예요? 셋째 날. 셋째 날은 태어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태어남. 생명으로 태어나면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미디안과 싸우는 군대를 뽑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들을 뽑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
300명의 용사가 뭐 적진하고 싸우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아들. 그러면 아들이 되는 조건이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아들이 되는 거죠?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 이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6절에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냐면 손으로 움켜, 그렇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이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들이 아닌 사람의 내용도 나오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들. 이들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이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먹었다, 물을 그렇게 먹은 사람들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손으로 움키고 입에 대고 개같이 핥어 먹는 게 아들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예? 다시 한번 5절로 가봅시다. 5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그러죠. 이 물은 뭐겠어요? 그럼 시냇물이겠죠. 그러니까 내려가매라고 했으니까 어디에 있는 시냇물이에요? 밑에 있잖아요, 밑에. 내려갔다고 하니까 밑에 있잖아요. 그럼 밑에 물입니다. 밑에 물이라고요. 위에 물과 밑에 물이 있잖아요. 밑에 물은 뭐예요? 율법을 말하고 있죠? 표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아랫물이고요. 그럼 아랫물에 내려갔습니다.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워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저 사람은 맞을 거야 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다 아들이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개같이 핥아야 돼요. 누구든지는 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아들이 되는 조건은 개가 핥는 것 같이 물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럼 좀 더 그 내용이 무언가를 좀 살펴봅시다. 지금 5절 읽고 있습니다. 5절. 예.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방인을 의미하고 있어요. 개는 이방인이에요, 항상.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칭찬했잖아요. 그 여인을.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옳거니 네가 아들이야. 네가 지금 이방인으로 여기고 있잖아.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이방인으로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고요. 그 생각이 없으니까 은혜로 되어진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왜 모르냐고요. 모르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개가 핥는 것 같이 할 때 이 개는 일단 개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가 개가 돼야 돼요. 이방인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핥는 것은 뭘까요? 혀로 물을 핥는 자들. 혀로 물을 핥는다. 혀는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혀. 불의 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혀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혀는 말이에요. 나에게서 나오는 말이 혀예요. 혀. 무슨 말이 나오는가는 그 사람이 담고 있는 내용물이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먹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뱉는 말을 이전에, 그 말 이전에
내가 무엇을 먹어야 내 속에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을 먹는가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먹는가. 자, 일단은요, 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창녀구나, 이런 상태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개가 물을 핥는 것 같이 먹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6절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손으로 움키는 것은 뭘까요? 손으로 움키는 것과 대조해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300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무릎을 꿇고 먹죠. 그 사람들은 손이 있어요, 없어요? 손이 없으니까 무릎을 꿇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이 뭐겠어요? 여호와의 손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개라고 하는 그 자리로 내려가니까 벌써 나에게 무엇가 생긴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밑에 물을 손으로 움켜 쥐었단 말이에요. 밑에 물을 손으로 올렸어요. 그럼 무슨 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위에 물이 되죠. 위에 물을 혀로 핥아먹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 말씀을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응? 그 상태에서 위에 물로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던져주는 말씀이 이 무릎을 꿇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겉의 말씀으로 먹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은, 그러니까 개같이 주어도, 개떡같이 주어도 찰떡같이 먹는 거예요. 그 손에 들려지는과 동시에 복음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던져줘도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들어요. 여호와의 손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들려요, 그게. 무릎을 꿇는 자들은 뭐냐면요, 무릎이라고 하는 베레크가 원래 바라크라고 하는 복에서 왔어요. 복이에요. 무릎을 꿇다고 하는 것이 복은 복인데, 누구에게 무릎을 꿇느냐에 따라서 저주와 복이 갈라지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리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옵소서 그랬잖아요. 무릎을 꿇는 건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일단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무릎을 꿇었어요? 밑에 물에. 비진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비진리와 결탁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죽기는 죽었는데 비진리와 결탁되는 죽음을 죽었어요. 반대로 말하면 진리에 대해서 던져버렸다 이거예요. 진짜 생명은 없고 가짜 생명으로 그 진리와 비진리와 결탁이 되어버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로 가든가요? 자기 처소죠? 자기 처소가 뭐예요? 귀신이 있는 처소 아닙니까? 자기가 귀신이니까 귀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얘기했죠.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손으로 떠서 먹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찾아요. 자기 감정에 호소를 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좋고 기분이 나쁘면 안 좋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모습은 뭐냐면 똑같은 말씀, 성경 말씀을 여호와의 성령에 의해서 복음으로 내가 깨달아 들어지면 그게 아들이에요. 그걸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말씀으로 만족하고 그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그 아들에 대한 설명이 조금
구현이 됐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아들이 무엇이냐 계속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나의 그 거울로, 영적 거울로 보시고 항상 점검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백부장이 되는 겁니다. 백부장. 믿음의 백부장, 말씀의 백부장, 그 은혜 충만의 백부장. 그렇게 되어서 살아가면 돼요.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살펴본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할 일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셨습니다. 나이가 한 해라도 더 들기 전에 우리가 온전한 그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 하나만으로 족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